우리는 계속해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의무, 그리스도인의 의무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헌금의 의무를 신실하게 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6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도들을 위한 모금에 관해서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 지금 바울은 성도들을 위한 모금에 관해 명령을 하고 있죠. 일종의 명령은 일종의 성도의 의무입니다. 의무. 자, 그러한 맥락 속에서 이어지는 2절과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자가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신 대로 따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는 모금하는 일이 없게 하라. 그리고 내가 도착하면 너희가 서신을 통하여 승인한 사람 편에다 너희의 위로금을 예루살렘에 보내리라. 미리 준비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주 첫날에 성도들이 함께 모일 때 하나님께서 번성케 해주신 것 가운데 일부를 주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예배는 경배와 약간의 의미의 차이가 있는데 일정한 순서와 질서를 갖춘 의식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성경에서 예배라는 단어를 찾아보게 되면 그 단어가 나올 때마다 일정한 형식과 순서와 질서가 강조되는 그 맥락에서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침례교회들의 이 예배 안에는 헌금의 순서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청주성경 침례교회에 최근에 쫓겨난 사람 중 하나는 이 헌금바구니를 돌리는 것에 되게 불만을 품었어요. 헌금바구니 돌리게 되면 헌금 안 내는 사람들 창피 주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뭘 모르는 거죠. 그럼 헌금을 어떻게 하고 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합니다. 저기 뒤에다가 헌금함을 비치해 놓으면 알아서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데도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 헌금을 카드 결제로 하는 걸로 하는 경우도 있고, 오늘날 희한한 헌금에 대한 방식들을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헌금의 이런 모습은, 예배의 이런 순서들은 미국의 성경대로 믿는 독립침례교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것을 쭉 따르고 있는 것이에요. 자, 우선 헌금이 왜 성도들의 의무인가라고 할 때에 그 의미를 좀 알기 위해서는 헌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헌신은 원래 구약적인 용어입니다. 신약적인 용어에게 앞서서 구약적인 용어예요. 예를 들면 구약시대에 제사나 제물을 드리잖아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한 제물들을 드리고 또는 성별시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거룩한 제물을 드릴 거 아니겠어요? 그 거룩한 제물을 따로 떼어놓는 거예요. 성별시키는 것이죠. 준비해두는 거죠. 그리고 헌납하고, 이런 행위들이 바로 이 헌신의 용례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단어가 신약 성경에는 2번 나오는데요.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7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자, 헌신은 본래 구약적인 용어인데 성별하다, 드리다, 헌납하다, 따로 떼어놓다, 자, 그런 의미들로 쓰이고 있었는데 이러한 단어가 성경 신약에는 2번 나와요. 히브리서 7장 28절을 보십시오. 그는 율법은 연약한 사람들을 대제사장들로 세웠으나 율법 이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아들을 세웠으니 이분은 영원히 드려졌느니라. 드려졌다는 것이죠. 헌신은 드려지는 거예요. 헌신은 드리는 것입니다. 10장 20절 보십시오. 10장 20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 바치신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휘장 곧 그의 육체를 통하여 들어가느니라. 우리를 위해 바치셨다 그랬어요. 자신의 몸을 바치신 것이죠. 이게 바로 헌신입니다. 자, 그래서 헌신은 말 그대로 몸을 바치는 것이에요. 자신의 몸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 내어 맡기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바쳤죠. 그리고 그 몸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사신 겁니다.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우리 자신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몸값을 통해서 우리를 사신 겁니다. 자, 그래서 헌신은 우리를 값을 치르고 사신 주님께 우리 몸을 바치는 거예요. 우리 몸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몸을 구별해서 내어놓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어떻게 입증합니까? 우리 몸을 드림으로써 입증하는 거예요. 몸을 드리라 그랬어요. 자, 마음을 드리라 안 했어요. 마음을 드리는 건 당연한 문제인데 몸을 드리라 그랬어요. 어떤 성도는 마음은 드리는데 몸은 안 드려요. 뭐가 문제인지 아십니까? 몸을 드려야 마음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마음을 드리겠다, 이게 고백은 늘 하는데 몸은 안 간단 말이에요. 그건 헌신이 아닙니다. 몸을 드리는 성도는 마음뿐 아니라 모든 걸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것이 헌신이에요. 자, 그래서 몸을 드리면 몸에 수반되는 모든 걸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힘을 드리는 것이죠. 몸에 수반된 것이죠. 눈을 드리죠. 코를 드리죠. 건강을 드리는 것이죠. 우리의 귀와 입, 우리의 손, 우리의 발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첫 번째 우리 성도의 의무가 성경 읽기라 했어요. 여러분의 눈을 드리는 것입니다. 헌신의 일환입니다. 헌신을 해야 의무가 완성되는 거예요. 몸을 드려야 의무가 완성되는 겁니다. 기도가 두 번째 의무란 말이에요. 기도도 그냥 말로만 기도합니다,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몸을 드리고 몸을 가지고 기도의 장소로 나아가서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아니면 조용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드린단 말이에요. 몸이 드려져야 의무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의무가 뭐였습니까? 예배죠, 예배. 예배도 여러분이 이 교회에 몸을 가지고 나와야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번째가 교제예요. 교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과 만나야 되죠. 물론 전화로도 할 수 있고 하지만 직접 몸과 몸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교제란 말이에요. 자, 교제의 의무도 역시나 헌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맥락에서요, 자신의 시간과 은사와 재능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몸을 드리면 시간과 은사와 재능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을 드리게 되면 자신의 소유와 물질도 드리게 되는 거예요. 자, 몸을 드리면 모든 걸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 이 모든 것을 드리는 사람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앞서 열거한 것들 중에 어떤 건 내놓고 어떤 건 안 내놓고, 예를 들면 손은 드리는데 발은 안 드렸어요. 이건 헌신이 아니죠. 그러한 성도는 성도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자, 고린도 후서 8장 5절을 보십시오. 고린도 후서 8장 5절을 보시면, 이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은 드리는 은혜를 말하는데, 이 드리는 은혜가 바로 헌금이에요. 헌금, 연보. 그래서 8장과 9장을 여러분들이 잘 공부하면 헌금에 대한 좋은 교훈과 교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자, 8장 5절에서 그들이 이것을 행하였으니 우리가 바라던 대로만이 아니라 먼저 자신들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이 은혜를 준 것이라 그랬어요. 이 은혜가 바로 연보고 헌금인데요, 그것보다 먼저 뭘 드렸다 그랬어요? 자신들을, 몸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드리지 않으면서 물질만 바치는 사람, 이 사람은 위선자입니다. 잘못된 것이에요. 나는 돈을 냈으니까 내 의무를 다한 거야, 나는 하나님께 몸을 바쳤어. 틀렸어요. 첫 번째는 몸을 먼저 드리는 겁니다. 몸을 드리면 나머지 모든 걸 드리는 게 돼 있는 거 있어요.
자, 헌금은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감사의 표현이자 하나님의 사역을 지원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감사의 표현이에요. 우리는 말로만 감사하지 않잖아요. 말로 감사한 것을 어떤 몸이든지 물질이든지 뭔가로 표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감사의 표시죠. 하나님의 사역을 지원하는 일입니다.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다. 나는 평생에 걸쳐서 필라델피아에 있는 나의 교회와 교회의 담임 목사 그리고 집회와 예배를 지원하기 위해 규칙적으로 헌금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랬어요. 자, 이처럼 헌금은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신앙 고백입니다. 감사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전적인 믿음과 확신이 신앙 고백의 형태로 드러나는 것이 헌금입니다. 내가 지금 바치는 이 물질 누구 거냐 이거예요. 내 거라고 한다면 바치는 데서 상당히 아까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란 거죠. 내 수중에 들어있는 이 재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헌금의 형태로 자신의 그러한 믿음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헌금 기도하는 분들 중에 그렇게 기도한 사람 있잖아요. 주님께서 저에게 번성케 해주신 것 가운데 일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라는 그 고백인 거죠. 이것은 제가 제 노력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건강을 주시고 저에게 직장을 주시고 그런 가운데 제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셔서 벌게 된 이 물질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감사의 표시입니다. 이 세상과 세상에 충만히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드리든지 그것이 물질이든 은사든 그리고 우리의 몸이든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로서 우리는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돈을 함부로 낭비해서는 안 되는지 아십니까? 이 돈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왜 우리 몸을 함부로 다루면 안 됩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낭비하거나 헛되이 쓰거나 막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청지기예요. 청지기. 특히 우리는 헌금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섬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존중하고 다른 쪽을 경시하게 됨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섬겨도 되고 재물을 섬겨도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둘 다 섬겨도 되는데 어느 한쪽을 선택해라 그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오히려 재물은, 돈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재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은. 또한 우리가 올바른 일을 위해서 선용해야 할 도구가 바로 재물이에요. 재물은 섬김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 역대기상 29장을 보십시오. 이 역대기상 29장에서는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재물이나 돈, 그 소유물, 이것이 과연 누구의 것인지 그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기상 29장, 제가 10절에서 19절까지를 읽을 건데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그 소유물에 대해서, 재물에 대한 올바른 자세거든요. 29장 10절에서 이에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주를 송축하고 말하기를 우리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여, 주는 영원 무궁토록 송축을 받으소서. 오 주여, 위대하심과 권세와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주의 것이니다. 자, 이게 첫 번째죠.
이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주의 것이며 오 주여 왕국이 주의 것이며 주는 만유 위의 머리로서 높임을 받으십니다. 부와 존귀가 다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께서는 모든 것을 치리하시며 권세와 능력이 주의 손에 있고 모든 것을 위대하게 만들고 힘을 주시는 것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자, 계속해서 주님께서 주신다는 걸 알 수 있죠. 우리 하나님이여,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드리고 주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자,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며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같이 기꺼이 드릴 수 있나이까. 지금 이제 앞으로 솔로몬이 이제 주의 성전을 세울 것인데, 이 성전을 세우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모든 것들을 지금 바친 거란 말이에요. 자, 이런 것을 어떻게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내가 누구며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같이 기꺼이 드릴 수냐 이거예요. 그 답이 나오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왔고 주의 소유인 것에서 우리가 주께 바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조상이 그러하였듯이 우리는 주 앞에서 타국인들과 나그네들이 오니 지상에서 우리의 날들은 그림자와 같으며 머무름이 없나이다. 오 주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주께 한 전을 건축하려고 준비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으며 다 주의 소유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는 또한 주께서 마음을 연단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면 하나이다. 나로서는 내 마음의 정직함으로 내가 이 모든 것을 기꺼이 드렸나이다. 이제 나는 또 여기에 참석한 주의 백성이 기꺼이 주께 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보았나이다. 오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여, 이것을 주의 백성의 마음의 생각의 상상 속에 영원히 간직케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주께로 예비케 하소서.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온전한 마음을 주시어 주의 계명들과 증거들과 규례들을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마련한 것으로 궁을 건축하게 하소서 하더라. 다윗의 이 고백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진솔한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현재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대하는 자세가 바로 이와 같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이 모든 소유는 14절에서 봤듯이 주께로부터 나왔고 주의 소유에서 나온 것임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의 성격도 주의 소유인 것에서 바친 거란 거죠. 또한 주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헌금을 이같이 기꺼이 드릴 수 없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최소한의 기준으로 11조를 드리는 것은 10개 중에 하나만이 하나님의 것이란 뜻이 아니죠. 10개 중에 하나만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것만 주님이 가지시고 나머지는 9분 제가 갖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최소한의 기준이고 오히려 11조를 포함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순종의 표시예요. 그 의미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자, 이처럼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그 물질이 본래 하나님의 것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어떤 재물도 소유할 수 없다는 이 올바른 관념과 기준을 가진 성도는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일에 전혀 인색하지 않는 거예요. 시험받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러한 성도는 심한 궁핍 가운데서도 드리는 은혜인 이 헌금의 의무를 기꺼이 실천하게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 후서 8장 2절 보십시오. 고린도 후서 8장 2절에서 큰 환난의 시련 가운데서도 그들의 기쁨이 넘치고 그들의 심한 궁핍에도 풍부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자, 마케도니아 교회들의 간증인데요, 이들은 큰 환난의 시련 속에서도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또 심한 궁핍에서도 풍부한 연보를 드렸다 그랬어요. 자, 연보란 단어는 연보는 1차적인 의미로 뭐냐면 재물을 바치거나 기부, 재물을 기부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연보의 원래 의미예요. 그런데 그러한 연보는 어떻게 준비됩니까? 헌금을 통해 준비되는 거예요. 신약 지역교회에서는. 신약 지역교회에서는 주로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을 통해 이 일을 수행하게 됩니다. 매주 첫날에 하나님께 드린 헌금들이 모일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한 헌금을 가지고 이런 연보를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이 있는데, 심한 궁핍에도 풍부한 연보를 넘치겠다는 것, 이걸 내세워서 밥을 굶는 하 있더라도 하나님을 위해 빚을 내면서까지 헌금을 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죠. 카드 결제를 통해 선결제 후 지불의 방식으로 헌금을 내도록 악용해서는 안 되죠.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범주 안에서 물질을 드린다는 이 원칙을 가지고 풍부한 연보를 넘치라는 거예요. 실제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넘치게 드립니다. 헌신적으로 드리는 것이죠. 넘치게 주의 일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드리는 은혜가 가져다주는 은혜를 가장 풍성하게 체험하게 됩니다. 더욱이 내가 속해 있고 내가 사랑하는 성경들을 믿는 지역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면 넘치게 드리지 못할 이유가 없죠. 그것이 어렵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성도는 궁핍함 가운데서도 드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항상 재물이 차고 넘쳐야 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얼마든지 심한 궁핍 속에서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보잘것없이 드린다는 말도 아닙니다. 넘치게 드린다는 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꼭 많은 돈을 바쳐야 넘치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작은 돈을 하나 바쳐도, 100원짜리 한 대를 하나 바친다 하더라도 그게 그 사람에게는 넘치게 드린 것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사례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가난한 과부의 2렙돈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21장 2절에서 그녀는 얼마 되지도 않는 2렙돈을 하나님께 바쳤지만 그것은 그 과부의 생계비 전부였습니다. 당시 예수님께서는 풍족한 데서 연보를 넣었던 부자들보다도 가난 속에서도 자신의 전부를 드린 과부의 연보를 높게 평가하신 거예요. 바로 이 여인이야말로 풍부한 연보를 심한 궁핍 가운데서도 넘치게 한 장본인 것이죠. 이런 사실과 관련해서 러커만 목사님이 이렇게 간증한 적이 있어요. 언젠가 나는 최상의 좋은 것들을 드리는 사람이 대개는 부자들이 아니라 평범하고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그리스도님을 알게 되었다. 펜사콜라 성경신학원에서 지난 1년 사이에 가장 놀라운 일들 중 한 가지가 일어났는데, 신학교 학생들이 지난 35년 동안 휴가를 갖지 못한 나를 위해 필요한 물품이 갖춰진 가방과 독일 여행을 위한 왕복 비행기표를 사준 것이다. 여러분은 이것이 왜 놀라운 일인지 아는가? 이 선물은 나의 어린 신학생들이 조금씩 모아서 마련해준 경비였기 때문이다. 이들 중에는 좋은 음식을 살 여유도 없어서 7개월간 땅콩 버터를 먹은 학생들도 있었고, 또 자동차가 고장났지만 고칠 돈이 없어서 걸어 다녀야만 했던 학생들도 있었다. 시간당 $2 6센트를 벌어서 서너 명의 자녀들을 부양해야 할 학생들도 있었다. 그런 신학생들이 마련해준 선물이니 그것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 선물인지는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다. 또 이런 일도 있었다. 몇 년 전 중고 트럭을 사려고 했는데 $600가 필요했다. 북서 플로리다주의 부유한 그리스도인들 중 하나인 구원받은 성경교사에게 연락을 취해서 2% 정도의 낮은 이자로 $600를 빌려줄 수 있는지 물었다. 그는 결코 개인적으로는 돈을 빌려주지 않겠다고 말했다. $50만 이상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도 말이다. 특히 지난 20년 동안 성경교사로서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칠 때 나의 책과 나의 강의 테이프를 사용해왔던 그 부유한 그리스도인으로부터 $600를 빌리려고 나는 애를 썼던 것이다. 그러는 동안 어떤 전화회사에서 일하는 한 평범한 젊은 그리스도인이 그 $600를 기꺼이 내게 주고 싶다고 했다. 나는 이런 현실을 결코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이해하실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가 드리는 선물은 비록 작은 것이라 해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드린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데서 온다. 성실하게 11조를 하면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한다면 주님은 확실히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8절에서 이는 향기로운 냄새요 받으실 만한 희생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필요를 채워줘야 할 가난한 그리스도인에게 기꺼이 주라. 그리스도인 고아들과 과부들에게 주라. 교회의 필요를 채우고 교회의 봉사에 필요한 것을 드리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위해서 드리라. 당신이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다면 물질을 드리라. 드릴 수 없다면 기도하라. 드릴 만한 무언가가 없다면 드릴 만한 무언가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주셨다면 주님을 위해 기꺼이 즐겁게 드리라.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드린 자를 사랑한다고 했죠. 우리 교회 이제 다 성도들 모두가 신실하지만 그 개중에는 이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해서 어떤 물질을 놓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물질을 하나님이 딱 채우신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 중에 10분의 1을 떼어서 이 교회에 헌금을 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어요. 저는 그러한 성도들의 이름을 다 열거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열거한다는 것은 헌금에 대한 강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만 그러한 손길들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한 손길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우리 바깥에서도 우리 사역을 기억하는 가운데 보내오는 그런 손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성도들의 손길이죠. 그런데 여기 고린도후서 아까 8장 이어지는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 내가 증거하노니 그들은 자기들의 능력에 따라 하였고 또 능력 이상으로 자원하였다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대출을 받으면서까지 빚을 내서 헌금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 헌금은 자원하여 하는 것이지요. 결코 보이지 않는 강요나 요구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는데요. 헌금이 성도의 의무라고 말하니까 이것을 헌금에 대한 강요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헌금은 의무이지 강요함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원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어야 돼요. 의무는요 강요가 아닙니다. 사전을 찾아보세요. 의무와 강요는 달라요. 그 의미가. 근데 사람들은 그 인식에 박혀 있는 거예요. 의무가 마치 강요하는 것처럼 들리게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자원함으로 드려버리니까 헌금은 의무가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 모든 의무는요, 헌금뿐만 아니라 모든 의무는 자원함에서 비롯돼야 돼요. 의무를 자원함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억지로 하면 안 되죠. 그러나 의무라고 해서 자원함이란 그 용어와 상치되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함께 묶여 있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의무를 할지라도요, 단순한 의무감만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께 온전한 기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지속성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서 배운 성경을 읽는 의무, 기도의 의무, 예배에 참석하는 의무, 성도 간의 교제 의무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의무를 단순한 의무감만으로 하게 되면 오랫동안 지속이 안 됩니다. 또 하나님께 온전한 기쁨을 드릴 수 없어요. 자, 모든 의무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신실하게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헌금인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돈에 대해 되게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헌금을 의무라고 얘기하면 마치 알레르기 반응을 막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얘기했듯이 헌신의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몸을 바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건 의무예요. 자, 몸을 바친다는 것은 모든 걸 드리는 거예요. 모든 걸. 거기는 물질 하나가 포함되는 것이죠. 자,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헌금의 의무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결론적으로요. 자, 그리스도인은 교회 출석이나 헌금을 드리는 일에 있어서 주위 성도들의 눈치를 봐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한 주일 빠지면 저 성도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사람들에 의해 간섭받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누가 해라 말라 이런 차원에서 눈치를 봐가면서 해서는 안 돼요. 그건 그 사람의 간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교회는 이와 연관된 설교를 안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지식을 알려야 되기 때문에 이 예배로 모이는 것이나 또 헌금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성경은 이미 말씀하고 있고 또 그것을 우리가 강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어떤 강의나 그걸 통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설교를 통해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제도권 교회에서는 설교를 통해서 의도적으로 헌금을 내게 하고 의도적으로 출석을 강요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알 것은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소홀히 해서 그런 것인가?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에도 간섭받지 않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양심을 가지고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은 말씀합니다. 각 사람은 미리 마음속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각 사람이 정하는 겁니다. 누가 정해주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월급이 이 정도니까 이만큼 내시오. 그게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이 정하시는 겁니다. 인색함이나 억지로는 하지 말아야 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드린 자를 사랑하심이라 했어요. 자, 헌금은 그것이 어떤 명목이든지 간에 각자가 미리 마음속에 정한 대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지, 무슨 작정 헌금처럼 교회에서 얼마를 하라고 정해주는 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교회를 건축할 때도 있잖아요. 이 건물을 지을 때도 몇 명 누구에게 당신은 이만큼 내십시오, 뭐 할당을 하고 건축금을 내십시오. 이건 잘못된 것이죠. 그렇게 정해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제도권 교회는 그런 걸 정해준단 말이에요. 자, 현 교회 시대는요, 구약 시대의 율법처럼 최소한 얼마큼은 해야 한다, 이런 지침이 명령으로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정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생활의 규모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미리 정해놔야 돼요. 미리 정해놔야 시험 받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요, 최소 한도에 관한 기준이 아예 없는 것인가, 어떤 가이드라인이 없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11조라는 게 있어요. 11조는 구약의 율법 시대에만 국한된 규례가 아니에요. 이 11조로 시험 받는 사람 있잖아요. 한 명 안 나오고 있잖아요. 11조에 대한 이 성경의 진리를 개 잘 이야기해도 못 알아먹는 거죠. 못 알아먹는 거예요. 과거에 옛날에 한 집사 중에 11조를 내지 말라고 그렇게 말한 집사도 있었잖아요.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자, 11조는요 구약의 율법 시대에만 국한된 규례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어요. 아브라함이 율법 시대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율법 시대 이전의 사람입니다. 자, 우리는 성경에서 첫 언급의 법칙을 기억해야 돼요. 자, 율법 시대 이전에 이미 11조에 관한 언급이 나왔다는 것은 율법과 관계없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율법에 국한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율법 시대 이전에 등장했던 아브라함은요, 율법 시대 이후를 살고 있는 우리 교회와 연관이 있잖아요. 어떠한 유사성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경우에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듯이 우리의 믿음도 의로 여길 뿐 아니라 우리는 그 믿음이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잖아요. 물론 아브라함의 구원 방법과 우리의 구원 방법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다르지만 그 공통 분모가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 그 공통 분모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믿음이 의로 여겨졌지만 행위를 통해 의롭게 됐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여기는 것과 동시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 앞부분이 공통이 있는 것이죠. 또한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모든 것에 11조를 바쳤는데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예표잖아요. 멜기세덱이 가지고 나온 빵과 포도주, 예수님의 살과 피를 예표하잖아요. 자, 이것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 탄생한 교회와 잘 연결되죠. 자,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과 우리는 유사성이 있습니다. 자, 율법과 무관하게 11조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11조를 내는 건 당연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소호 목사님께서는 11조는 의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했던 것이죠. 더군다나 현 교회 시대가 은혜의 시대임을 감안하면요, 우리는 11조 정도가 아니라 더 많이 낼 수 있는 거예요. 더 넘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구약의 율법 시대에는요 11조만 낸 거 아닙니다. 그 이상을 바쳤습니다. 하나님께. 하물며 은혜로 구원받은 이 시대는 어떻게 하겠어요? 자, 미리 마음속에 정해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드려야 돼요. 결코 헌금이나 물질을 통해서 시험받고 실족하는 성도 되면 안 됩니다. 럭커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11조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선한 것을, 모든 것을 시험해보고 선한 걸 붙잡으라 했잖아요.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하나님께서 복을 부으시나 안 부으시나. 선한 동기를 가지고 성경대로 한번 11조 해보는 것이죠. 럭커 목사님은 실제로 그렇게 해봤어요. 그랬더니 11조를 내가 내기 전에 보다 하나님께서 복을 부으시더라. 그걸 스스로 간증하는 거예요. 이러한 간증은 럭커 목사님만의 간증이 아니에요. 신실한 성도들, 특히 미국의 그리스도인 부자들, 그들은 그런 간증들을 하는 거예요. 어떤 그리스도인은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2조, 10의 9를 내기도 하는 거죠. 사업을 통해 번 10의 9를 하나님께 드리고 10의 1로 또 사업을 하는 거죠. 또 하나님 더 번성해 주신 거예요. 이러한 간증을 내가 남길 수 있다고 한다면 소중한 간증이죠. 여러분이 그걸 잘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고린도 후서 9장 8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8절. 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다니 모든 것을 언제나 너희가 필요한 대로 가질 수 있게 하심으로 모든 선한 일에 넘치게 하시는 것이라. 자, 이 말씀을 우리는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